다 함께 주일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영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여 사랑과 정성을 묶어 예배하나이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얼굴을 뵙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소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김원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하신 존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날 8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영광의 예배로 함께 드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신령한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폭염과 환난과 재난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신 주님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우리에게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 되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각 가정과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의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일상이 장애를 받고 은택도 사회로 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장마와 홍수로 또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주님, 이 환난을 겪고 있는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에게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져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며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100년 전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한국교회를 부흥케 하셨던 하나님,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 가운데 교회의 영적 부흥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백성들을 구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실 사자 목사님을 간곡히 붙들어 주옵시고, 성령의 권능을 베푸셔서 선포되시는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며 믿음의 방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님들을 위로하시고 깨끗하게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온 성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봉사하시는 모두 교육자님들과 주님의 손길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님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 주님 기뻐 흠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14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72쪽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남구청의 권고에 따라 비대면 영상 예배는 9월 5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5일 이전에 정부에서 어떤 또 시책이 바뀌어지면 성도들에게 메시지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낮 영상 예배는 주일 오전 9시 30분부터 가정에서 드리실 수 있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매일 큐티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명교회를 치시고 코로나19 공지사항에 들어가서 매일 큐티 부분을 보시면 해당 날짜의 큐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큐티를 통해서 대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예배 시 철저히 마스크 착용을 하시고 또 거리 띄워 앉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치부 재개는 일단 9월 6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2023 희년 비전 일례이기도 각 가정에서 잘 감당해 주시기 바라고 성경 일독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식사 에티켓도 확인하시고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휴가를 잘 보냈습니다. 기도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번 휴가는 어머님과 장모님을 모시고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었습니다. 두 분 모두 연로하셔서 조금 더 지나면 여행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재확산이 점점 일어나면서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은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휴가는 주로 방콕 휴가를 보냈습니다. 그중 하루 이틀 정도는 자연이 주는 혜택을 누리기로 했습니다. 하루는 금원산 자연 휴양림을 찾았는데 휴가 끝 무렵이기도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찾는 사람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긴 장마 끝이긴 해도 계곡에는 맑고 깨끗한 물이 흘렀습니다. 매미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물에 발을 잠그니 온 몸의 피로가 다 달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또 하루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을 찾아 37번 국도를 따라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이 도로는 경남 거창에서 시작하여서 경기도 파주까지 연결된 국토를 종으로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그 중에 상주, 문경을 지나서 충청북도 보은 그리고 괴산까지 가봤는데 대부분 속리산 자락과 계곡을 끼고 있는 곳이어서 아름다운 경치로 연신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속리산까지 갔으니 정이품 소나무도 보고 법주사 앞까지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법주사 주차장 공간에 관광으로 온 버스가 한 대도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주사로 통하는 길 좌우에 촘촘히 들어서 있는 음식점들과 그리고 기념품을 파는 가게들 역시 손님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코로나 여파가 가져온 현실의 충격이 얼마나 큰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역시 코로나 어려운 현실 못지 않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지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할 때에 마치 부모님이 자녀 곁을 떠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근심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안심시키면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위로의 말씀들 중에 한 부분입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혜사란 돕는 자라는 의미로서 성령을 가리킵니다. 근데 주님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보혜사가 있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 그런 말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리켜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 곧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돕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그들이 죄에서 구원받도록 도우셨습니다.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도우셨습니다. 성령님의 사역도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감동하사 하나님을 믿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과 마귀를 쫓아내어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 승천하여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 역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보혜사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승천하신 후에도 여전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보혜사 사역을 감당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떠난 이 땅은 이제 누가 보혜사가 되어서 제자들을 돌보고 우리들을 돌본다는 말입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보내신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고 볼 때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라면 성령님은 땅에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과 땅에 우리를 돕는 보혜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본문 17절을 보면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를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제자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까? 제자들 속에 계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 곁에가 아니라 제자들 주변이 아니라 제자들 속에 들어오셔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의 임마누엘을 말씀하신 것이죠. 본문 18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보혜사가 오시면 예수님은 영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무엇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때에는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보이면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이 피곤해서 잠이 들면 거친 풍랑으로 인해서 겁에 질린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잠시 동안이라도 제자들을 떠나 있으면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제자들은 안절부절하지 못하며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 항상 제자들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속에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느 때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날 때에 일어나는 것이니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에 모시고 있던 성령을 우리도 모시고 있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의 마음속에 계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마음속에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에 쌓인 두 부류의 사람이 생깁니다. 하나는 코로나 공포 때문에 집 안에서 생활하는 방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생계의 위협을 무릅쓰고서라도 바깥으로 나가서 일해야만 하는 집 밖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콕 사람들이나 집 밖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나려는가? 직장은 계속 다닐 수 있으려나? 가게 문은 닫는 날이 또 오면 어떻게 하지? 우리 아이 공부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걱정들이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이 우울증과 무기력증 현상이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생긴 신조어가 있는데 바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코로나19와 우울증을 의미하는 블루가 합쳐져서 생긴 말입니다. 그래서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상담 건수를 2월 17일부터 지난달 그러니까 이달 21일까지 40만 3,432건이었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 중개 플랫폼인 알바몬이 20대 성인 남녀 4,4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중 70.9%가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는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 불안은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으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뉴스는 시간을 정해놓고 필요한 부분만큼만 본다. 가족과 친구, 동료와의 소통을 지속한다. 일정한 시간에 잠자고 깨려고 노력한다. 어렵지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활동을 늘린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조언 외에도 힘든 시간을 자기만의 방법으로 버텨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아이와 함께 많은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든가 식물 기르기나 홈 트레이닝이나 인테리어 등 집에서 하는 새로운 취미 생활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19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면서 이전보다 현재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거나 혹은 긍정적인 감정과 행동으로 어려운 시기를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을 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 속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겠다. 이 말씀보다 더 큰 힘과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어렵습니까? 혹시 실직을 당하셨습니까? 생활이 궁핍합니까? 몸에 질병이 생겼습니까? 눈앞이 캄캄해지는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다만 나만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꺾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강하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능력만 있으면 아무도 그 어떤 것도 나를 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름만 대면 누군지 금방 알 수 있는 한 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는 어머니와 사랑하는 세 형님들이 차례로 급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6.25 때는 아버지와 가족들이 눈앞에서 공산당에게 학살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8.15와 6.25의 사선을 수없이 헤매다가 25시의 주인공처럼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어린 시절 사랑하던 잘생긴 동생 하나가 불놀이를 하다가 불에 타 죽던 날 밤, 그는 그 죽어가는 동생이 당하는 고통과 숨막히는 슬픔을 그 자리에서 체험했습니다. 또한 다른 동생 하나가 집 근처 벌목 현장에서 놀다가 나무에 치여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감으로 봉직하던 착한 동생이 10살부터 16살까지 줄줄이 있는 딸 4을 남겨놓고 간암으로 죽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난 후에는 딸이 위암으로 157일 동안 고통을 겪다가 두 어린 딸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죽는 참혹한 비극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생과 죄수가 죽었습니다. 과원을 차려야 할 정도로 모두가 자녀들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가 이 이야기로 글을 썼을 때는 환갑을 맞는 나이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막힌 상황입니까? 만약 우리가 그분이 겪은 사건을 하나라도 겪었다면 아마 주눅이 들어 일어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줄줄이 연이어 오는 이 많은 비극을 겪으면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얼굴로는 운다. 내 영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깊은 곳에서 샘물같이 환희가 솟는다. 그러나 다른 마음의 하늘에서는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다. 옆을 보면 정신착란증에 걸린 것 같고 위를 보면 현기증이 난다. 내 안을 들여다보면 죄와 추한 것들이 있고 과거는 회한과 슬픔뿐이고 미래는 안개처럼 불확실하고 불안하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과거는 아무리 더럽고 아프고 서러워도 내일과 새해는 미래는 때묻지 않는 순수한 페이지,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 공주 같은 처녀성이 백지같이 열려 있다. 시집가는 처녀처럼 새날을 맞이하여 새집에서 새살림 꾸려 새사랑을 하자. 한 해 한 해를 사는 것이 아니다. 하루를 사는 것도 아니다. 한 발짝 한 호흡 주님을 사랑하며 창세기 첫날처럼 날마다 영원한 첫사랑으로 살자. 주님을 호흡하며 살자. 내게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있다. 그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은혜로 내게 주신 것들이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바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분이 바로 한국대학생 선교회의 김준곤 박사님이십니다. 그 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거쳐 오면서도 희한한 기쁨을 체험하고 하늘을 향하여 마치 처녀가 새살림을 꾸리듯이 새로운 인생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수 있었던 그 초인적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형편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사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시고 체험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하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이여 이 나라와 세계 만민에게 위로를 베푸셔서 코로나가 극복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안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계좌로나 또 다른 방법으로 헌금을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은혜를 따라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그 복이 포도 넝쿨이 담장을 넘어 뻗어나가는 것처럼 우리 삶의 지경과 영역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드리는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겪는 고통과 질병에서부터 우리를 깨끗하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이 있으나 드리지 못할 때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실하신 조성녀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에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두 수고 끝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빛과 생명으로 오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어려움 중에도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